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어, 1950년 어느 날 프랑스 약사인 에밀 쿠에에게 친구가 병원에 처방전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자, 그러자 약사인 에밀 쿠에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포도당 알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고통이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을 먹고 내일 꼭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가 다시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약이 참 신기한 약인가 봐. 그 약을 먹고 고통이 싹 사라져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약사인 에밀 쿠에는 실제의 효과가 아니라 약에 대한 믿음,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병이 나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밀 쿠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문구로 유명해진 자신만의 자기 암시요법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플라시보 효과 또는 의약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플라시보 효과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에게 줄 약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밀가루로 약을 만들어 가짜 약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고통을 호소하던 군인들이 그 병에서 회복되어 잘 싸웠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은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때로는 약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혹 기억하십니까? 뭘까요? 그건 노시보 효과입니다. 이것은 진짜 약을 처방해도 그 약이 해롭다고 생각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환자의 부정적 믿음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기하죠? 사람의 믿음에 따라 가짜 약이 효과가 있기도 하고 사람의 믿음에 따라 진짜 약이 효과가 없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로는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시보 효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효과는 결국 믿음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약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마음보다 뭐가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불신자들의 믿음과 때로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바라는 것, 이것을 어디에 한정 짓느냐 그러면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것으로 한정 짓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다. 이 땅의 건강이다. 이 땅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대부분 이런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그 옛날 오래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안 맞추고 이 땅의 어려워진 삶에서 무엇인가 해방되어진 것에 맞추었던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바라는 것,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기자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그건 예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한결같이 바라보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운다, 이것은 그저 처량함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무엇인가 부족해서 간구함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많은, 때로는 여러 가지의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가입니다. 먼저 시인의 믿음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의 다른 이유로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 피하는 겁니다.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무슨 의미냐 그러면 바로 사람 중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울고 울부짖습니다.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그럴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토로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체면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 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진짜요? 그렇게 되는 적이 있으시죠? 학교에서 어떤 강의에 가서, 어떤 회사의 강의에 들어가서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오면 뭐라 그럽니까? 플라시보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된다고 믿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얼굴에 왜 다크서클이 해결되지 않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의 위장장애는 전혀 플라시보 효과와 상관없이 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밤에 숙면을 못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게 생각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시인은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아픔을 해결할 길은 없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고통과 가치의 갈등에서 오는 그 아픔 가운데서 해결할 길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로 피합니까? 주님께로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하고 최후의 길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믿음이 저와 주님께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또한 우리처럼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시인이 다윗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약자들을 보살피는 정말로 주님을 닮은 리더십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깊어지니 또 오래도록 지나니 그의 삶에 무력감이 찾아왔던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 피해서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수치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진짜 수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것이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의 길을 그만 놓고 싶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옵니다. 힘드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말대로 먹고 살아야 하니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삶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면 제자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 제자가 어떤 집에서 어떠한 돈을 가지고 그 자녀가 어떠한 대학을 다니냐는 전혀 그 제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수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예수와 상반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수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치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고통이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삶에 큰 풍랑이 불 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힘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삶을 영위할 수 없잖아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은 제 하나가 남편을 먹여 살리고 아이를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아픈 우리의 삶의 수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상황들에 늘 언제나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결단하면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기에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의 제자니까 다르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이고 밤낮이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직장에서 바라는 대로 생명 바쳐 일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주면 그들이 우리에게 역시 예수의 제자가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가짜라는 걸. 진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진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걸 가짜들이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알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그거 살기 위하여,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수치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봐왔던 예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과 자신의 가정과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데,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진짜 고통은 육신의 아픔도 고통일 겁니다. 고통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도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고통 아닙니까? 진짜 울어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울 수 있지만 더 애통하며 울 것은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론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진짜 애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윗이라고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면 다를 거라고 했지만 꿈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줘도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해도 고통이 깊어지면 그거 놓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의 의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주의 의입니다. 주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격입니다. 다른 말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죄와 싸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백성이 언제든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로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 다윗은 고통 중에 그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부딪혀 싸워 나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다 내려놓고자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대단하게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조차도, 그래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조차도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놓아버릴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의 제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의를 기억하십시오. 그 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별 볼 일 없네. 야, 너네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어떤 성도 보니 똑같네. 우리가 가난한 것을 수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적은 것을 수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역사가 짧은 것을 수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수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할 생각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음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언제 상합니까? 친구가 아파트 평수를 올릴 때 여자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여자들의 마음이 상할 때는 다 남편 때문입니다.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아파트에 있는데 어느 날 모여서 자기 남편이 먼저 대리가 됐다 그러면 대리가 못된 아내는 속이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부장이 먼저 됐다고 그러고 자기가 부장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바가지가 한없이 남편에게 향합니다. 또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대리 누구보다 빨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 내 자녀, 그래도 저 윗집 저 별로 상태 안 좋은 쟤네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잘 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면 마음 상하고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성경에 예수 믿는 집의 아이들이 스카이대를 가장 먼저 가고 그리고 같은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대리와 과장과 임원이 된다라고 성경 어디에 어떤 식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일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수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식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식대로 살아갈 때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모든 가치체계가 무너질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그렇게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31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도 급했습니다. 속히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속히 건져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용맹해 보입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그리고 골리앗까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속히 건져달라.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내 삶의 일들, 그것으로 내가 인내가 있고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보면 지금은 또 다른 상황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건져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히 건져 달라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히 건짐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자신의 욕망,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해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이 한결같은 말 뭐죠? 그렇죠? 기도하자.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위로가 되셨던 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막 위로가 돼서 막 눈물이 펑펑펑.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장로님은 달라.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자라는 말에 전혀 감동이 없다라는 거. 왜냐 그러면 기도해서 뭐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도하자라는 것 말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 문제가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실사를 해서 모든 문제점을 다 짚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말을 듣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데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줘도 나갈 때는 아무 위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짧게 설교해주고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무관심해서?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당신의 병을 고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당신의 몸의 병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고 반응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기도고 뭐고 이게 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들의 말에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밑바닥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잘 됐다. 이제부터 1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못했던 봉사도 해야지. 그런 생각 가집니까? 그런 생각 안 가지죠. 죽는다 이제. 남자가 뭐 30, 40대에서 직장 잃어버리면 여자가 바로 그럽니다. 도대체 애들 교육 어떻게 하냐고. 가장 돈 많이 들 때인데. 그러면 돈을 안 들여 공부를 시키면 되지. 돈 들여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 신랑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파하는 것보다 딴 것 때문에 더 신랑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자. 이거 다 하나님의 뗀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자.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속히 건져 달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도 잘 참아내시더라고요. 참아내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좀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니까 이제 뭐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그래도 잘 믿고 있는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사탄의 속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수치가 될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수치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반대로 행할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그러한 자리에서 속히 건져달라 그러고 그리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지경에 자신을 밀어넣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반응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진정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못된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안 좋다. 아니, 딸이 병들었는데 주님이 고작 하신다는 얘기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건 안 좋다. 지금 병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의 말의 표현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개야.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재치 있게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오직 하나 딸의 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합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을 들으신 주님의 마지막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되라. 근데 도대체 주님이 뭘 보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병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 딸의 병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을 보고 야, 너 믿음 크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건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여인이 끊임없이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그 여인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이방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더라도 이 여인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 아니고서는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주님이어야말로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러가지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처절하게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만이 그리스도이기에 나는 지금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 아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뭐라 그래도 지금 나 그리스도인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네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아니고 어디 가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 아니고 여러분의 찢겨진 그 자존심의 그 상처를 과연 누구 앞에서 회복하려 하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달랐잖아요. 아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났을 때는 몇 번 없습니다. 대부분은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풍랑이 일 때 모든 제자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 했을 때 베드로 주님인 거 알고 나도 걷고 싶습니다. 걸어라 그랬습니다. 걸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이런 걸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때 믿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너의 눈, 너의 시각, 세상이 풍랑이 일고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더라도 너의 눈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면 너는 풍랑이 이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물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같다 그러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인들만은 아무 것 가진 것 없고 건강도 형편없고 지식도 형편없고 돈도 보잘것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계시고 주님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 좀 잘 살아보자. 예수 믿어 좀 건강해보자. 예수 믿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 좀 바꿔보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 죽을 것 같다 그래도 그 죽음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한 믿음도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가 가서 주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약하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 넘어지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이해하고 알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지시고 자꾸 하나님 말고 세상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늘 그랬습니다. 약함을 통해 일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해 일한다. 제가 금요일 날 성인 집회 때 그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서 세상에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예화가 그겁니다. 우리 지금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거, 땅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돈 100억씩 깔고 있어서 그중에 10억 가지고 교회 짓는다면 세상 놀라지 않습니다. 쟤네 또 돈 가지고 뭔 하는구나 그럴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조금만 마음 불편해서 교회 안 나오고 헌금 안 하면 우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각자의 오병이어를 꺼냅니다. 그건 나 혼자 한 끼 먹고 살 정도입니다. 그저 몇 달 먹고 살 정도의 것을 꺼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 하십니까? 기적 베푸십니다.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고통이 정말로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약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해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심과 먹이시고 입히시는 성경의 모든 기록되어진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된다는 세상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라는 게 되어져야 될 겁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제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어진 고통을 묵상하고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송가 543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합니까?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하면 사는 것,
그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흔들리고 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오직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4절은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다시 한 번 더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바버제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믿음이 적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말씀에 그 기록되어진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